목사님이시면서 성교 목사님이시고 한국복음주협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현재 한경유도 기념사업회의 불사로도 계십니다. 부족한 사람을 귀한 모임 2014년 추양 목회힐링 캠프에 불러주신 강병은 목사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 참 죄송한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물론 고맙지만 너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스스로 볼 때도, 하나님 보실 때도 말세의 징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 위에다 위선까지 겸해 있는 죄인인 것을 생각할 때 참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앞에 설 때 너무 고맙지만 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 10수년 동안 매일 아마 100여 번씩 하나님,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망할 죄인입니다. 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둘째는, 그런데 아직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부는꾼으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내 죄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과 누군가를 위해서 제물되는 삶을 살다가 제물되는 죽음을 죽을 수는 없습니까? 나는 그럴 자격은 없지만 그런 은혜를 베푸실 수는 없습니까? 참 한경직 목사님 생각만 해도 너무 귀한데, 14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까지 종교와 정치와 모든 걸 초월해서 한경진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도 숭실대학교에서 한경직 기념 강좌인가요? 기념 강연에서도 기독교 지도자들, 불교, 원불교, 천도교 지도자들이 한 목사님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을 진솔하게 나타냈습니다. 14년 전에 한경진 목사님 우리 교회를 떠났을 때 너무 공허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좀 슬픔과 안타까움을 다 표명했는데, 우리 고은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 말 없으셔도, 무슨 일 안 하셔도 당신은 우리의 힘이셨습니다. 한 사람을 만인만큼 소중하게 만인을 한 사람 대하시듯 어떤 요구에도 거절 못하시고 누구의 의견에도 손들어 주시고 단 한 사람에게도 섭섭함 주신 일 없으신 한국의 성자요, 한국의 작은 예수요, 모든 것 가지고도 아무것도 없으신 가난한 목자,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 다 가지신 사랑의 목자요. 우리가 오늘 여기 있도록 슬픈 것은 아무리 둘러봐도 당신 같은 목자는 하나도 없는 이 텅 빈 세상이 너무 슬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을 표명했는데 제가 간단히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이민식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으신 분이다. 한경진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으신 분이다. 정진영 목사님은 20세기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성자다. 강원영 목사님은 길고 긴 20세기를 흔들림 없는 자세로 사도의 길을 걸어오신 목사님이시다. 강신면 목사님은 세계에서 성자로 불리는 목회자이시다. 김중건 목사님은 내가 흠모하고 흉내내고 닮고 싶은 목자시다. 김희보 목사님은 합동측 종신대 한국교회 100년 역사에 있어서 목회자로서 영원히 기억될 최고봉에 서신 분이다. 신은근 목사님은 뵙기만 해도 감격의 눈물이 볼을 적시게 하시는 분이다. 박조준 목사님은 나의 믿음의 아버지시다. 옥하는 목사님은 목회자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다. 김용기 장로님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 손봉호 교수님은 한국 교회에 내리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 그 당시 기자들 125명이 다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불교의 송월주 스님, 근데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이 나라 민중을 사랑과 자비의 정신으로 돌보신 목자와 같으신 분이다. 천도교의 교령 김재중 교령님에게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나라와 민족을 참으로 사랑하고 지도하신 민족의 지도자요 20세기의 성자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경지 목사님의 지극한 사랑과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1살 때 한경지 목사님을 뵙고 저희 아버지 김관주 목사님이 신의주 제2교회 한경지 목사님 목회하시던 교회 부목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아 목회를 했는데 1살 때부터 저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11살 때 평양을 떠나서 부모와 동생들을 두고 주일 성수와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38선을 넘어서 왔을 때 한경지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사랑의 손길을 펴셨습니다. 고3 때, 그 전에 고등학생 때는 김치선 목사님 목회하시던 교회 새벽기도, 주일, 아침, 저녁, 수요일, 무슨 철야기도, 금식기도 빠짐없이 참석했는데 수요일마다 영락교회 가서 한경지 목사님의 그때 시편 강해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곤 했습니다. 고3 때 서울고등학교. 좋은 목사가 되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한 목사님을 찾아뵀을 때 역사를 공부를 해라. 전 역사를 좀 싫어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님 말씀을 그저 100%로 들었어요. 서울대학교 사학과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미국 갈 때 한 목사님 찾아가서 추천서를 받아서 미국 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돌아와서도 한 목사님은 저를 계속 사랑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무례한 부탁도 많이 했어요. 88년 제4회 캐직사경에 내장산에서 개최됐을 때 한 목사님 오셔서 좀 설교해 주세요. 박윤선 목사님, 박정열 목사님, 영국의 짐 보이스 목사님 오셔서 다 설교를 해주셨어요. 주일 성수운동을 그때 한국복음주협에서 열심히 전개했는데 한 목사님 저 명동에 와서 책상에 좀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일 성수 하겠다고 사인 좀 받아주세요. 한 목사님이 오셔서 1시간 이상 거기 앉아서 지나간 사람들 사인도 받아주시기도 했어요. 제가 좀 무례한 부탁도 많이 드렸습니다. 마지막 26년 동안 남한산성에 계실 때 1년에 여러 차례 찾아뵙곤 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백운견 장로님이 제가 가면 한 목사님이 김 목사님 오면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시곤 했어요. 마지막에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토해내시고 일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시면서 그래서 그 메시지를 일본 교회에 가서 전했을 때 많은 일본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남한산성에서 한 목사님이 기도하십니다. 고지 혼다 목사, 핫도리 목사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거 너무 서론이 길어졌는데 오늘 여기 제목이 주제가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전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역대하 7장 말씀과 마태복음 9장 말씀이 금방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즉 회개하면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힐링. 여기 힐링 캠프 그랬어요. 목회가 고침을 받아야 돼요. 땅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고쳐준다. 또 예수님이 많은 죄인들에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천에 두루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고치시는 분이구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그 다음 우리들의 죄로 이 세상은 다 병들었어요. 다 파괴됐어요. 다 못쓰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고치시고 예수님은 고치시고 성령님도 우시면서 고치시는 분이다. 예.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다 탄식한다. 우리도 탄식한다.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다. 이걸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예. 예수님은 이걸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죠. 예. 지금 온 세계는 탄식하고 있죠. 인재와 재난, 태풍, 지진, 화산, 이런 재난도 있겠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사인, 결과로 나타난 거.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시겠다. 예.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오고 내 신하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고쳐주셔요. 예. 그러면 이제부터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설교 같기도 하고 강연 같기도 한 말씀을 3시 15분까지는 마쳐야죠. 3시 15분까지 하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고치세요. 그런데 또 우리들이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럼 고친다. 너희가 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와서 회개하고 울면서 기도하면 내가 고친다. 또 예수님께 나와야죠. 문둥병자가 나 좀 고쳐주세요. 죄인들이 나와서 나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맨날 우셔요. 성부 하나님도 우시고 성자 예수님도 우시고 성령께서도 우셔요. 왜 저것이 저럴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쫙 보면서 왜 저럴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후회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이것들 왜 이렇게 지었을까?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시고 성령께서도 우신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 왜 버리십니까? 우시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 지옥까지 가는 거죠. He descended into hell 그랬어요. 지옥이에요. 저주예요. 성부도 우시죠. 캄캄함으로 얼굴을 가리시고 우시죠. 성령은 맨날 탄식하시면서 탄식하신다고 그랬어요. 울면서 왜 저것도 넘어졌을까? 왜 저 목사 저렇게 넘어졌을까? 탄식하시면서 울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시면서 우리를 고치시는구나. 죄를 사하시는구나. 너희도 좀 그렇게 울 수 없느냐? 너희도 회개하면서 울 수 없느냐? 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저 불쌍히 여겨요. 니느웨도 불쌍히 여겨요. 요나 보고 그래요. 내가 니느웨에 아끼는 게 뭐가 잘못이 아낀다는 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저 죄인 아끼는 게 뭐가 잘못이냐? 로마 군인들 불쌍히 여기는 게 뭐가 잘못이냐?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면서도 저 군인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회개하죠. 저런 분 처음 봤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저분은 의인이다. 불쌍히 여기니까 백부장도 고침을 받죠. 죄사함 받죠.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이 땅 고쳐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울 수는 같이 좀 울 수는 없을까? 자기 죄를 바라보면서 민족의 죄를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바라보면서 좀 울 수는 없을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울 수는 없을까? 한경지 목사님 맨날 우셨어요.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맨날 우셨어요. 그러니까 땅에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긍휼이에요. 진리의 칼은 아니에요. 진리의 칼은 절대로 아니에요. 베드로 저쪽 갓버리라 그래요. 칼 집어넣으라 그래요. 지금 보수
교회는 특별히 진리의 칼을 휘둘러요. 긍휼이에요. 용서예요. 자비예요. 긍휼. 하나님이 누구신가? 캐세드 라흐밈. 긍휼. 이창로 장로님이 그랬나? 한경직 목사님의 마음에는 긍휼이 있었다. 성 프랜시스의 마음에는 긍휼이 있었다.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에는 긍휼이 있었다. 맨날 우시면서 긍휼이에요. 저거 안재선, 저거 불쌍해 어떡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생각하면서, 물론 두 아들 때문에 밤새 통곡하며 우셨죠, 손양원 목사님. 그 다음에 나오시면서 저거 불쌍해 어떡해, 저거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거 용서해야지, 아니 살려야지, 사랑해야지. 눈물과 긍휼이 안재선도 살리고 이 땅도 살리는 게 아닐까. 이 땅 고쳐주셔서. 설교 잘해서는 안 돼요. 천사의 말해도 안 돼요. 이적만이 향해도 안 돼요. 이단되게 딱 좋아요. 심오한 신학 강의해도 안 돼요. 교만해져요. 그저 울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한경직 목사님처럼 울면서 모두를 불쌍히, 독재자들 포함해서, 일본도 포함해서, 북한도 포함해서 모두 좀 불쌍히 길 수 없을까? 악의 축은 없어요. 한경직 목사님의 사전에는, 예수님의 사전에는. 모슬렘도, 공산당도 모두를 불쌍히 여기면서 울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때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 땅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을까? 눈물의 기도예요. 히스기야 왕이 생각났어요. 자기 죗값인지 누구의 죗값인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어요. 두 가지가 늘 나타나요. 개인이 위기에 처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요. 예.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 와서 너 죽겠다. 통곡을 해요. 울어요. 그러니까 즉시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너 빨리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내 말을 전해라. 죽지 않겠다고 그래라. 살겠다고 그래라. 이 나라가 안전하게 된다고 그래라. 아,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건가? 자기가 죄사함 받고 치유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나라가 치유함을 받는데 히스기야 왕의 눈물이 필요했구나.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 다윗 왕의 눈물이에요. 간음죄, 살인죄를 범했어요. 선지자를 보냈어요. 나단을 보냈어요. 다윗 왕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울어요. 그때부터 평생 울어요. 다윗처럼 그렇게 많이 운 사람 없어요. 밤새 울고 통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요. 다윗을 고치고 그 나라를 고쳐요.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울고 백성들이 재난을 당하는 걸 볼 때, 잡혀가는 것을 볼 때, 집이 불타는 것을 볼 때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요. 자기 죄 때문에 울고 백성들의 불행 때문에 울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다윗을 고치시고 땅을 고치세요. 다윗 왕국을 그때뿐 아니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러니까 다윗의 눈물을 보시고 다윗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과 후손들까지 고치셨구나.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다 너희들 구원 얻는다 선언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셔요. 통곡하셔요.
성을 보시고 우시고 나사로 보고 우시고 그저 맨날 우셔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도 우시고 성자 예수님도 우셔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우셔요. 성부 하나님도 우셔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가 사해져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눈물이 이렇게 귀중한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눈물의 사람이 돼요. 눈물 없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때려 죽일 때도 눈물 안 흘려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우시는 것,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볼 때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어요. 나는 죄인 중에 겠습니다. 난 망할 자입니다. 저주받을 놈입니다. 만물에 찢깁니다. 예. 사도 바울이 우니까 그의 눈물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살아나요. 로마 사람도 살아나요. 이상해요. 내가 지금도 눈물로 너 이 글을 쓴다.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너에게 전하지 않았냐? 난 지금도 운다. 그 눈물이 그 편지를 받는 이방인들, 교회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다가 사도 바울은 설교자가 아니었구나. 신학자가 아니었구나. 눈물의 사람이었구나. 어떤 단어,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면 성경이 다 그걸로 보여요. 맨날 우는 걸로 보이고 맨날 회개하는 걸로 보이고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구나. 내게는 선한 것은 쥐꼬리만큼밖에 없고 악한 것이 더 많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What a wretched man I am. 저주받을 새끼예요. 이렇게 울었구나. 그가 살고 그가 손이 닿는 곳마다 고침을 받아요. 길손주 목사님, 나는 아간입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1907년 1월 뿐 아니에요. 평생이라고 그래요. 방지일 목사님이. 그는 부흥회 할 때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앞서서 그 찬송 맨날 부르며 우셨다고 그래요. 난 아간입니다. 나 때문에 여기 있는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장대원교회에서 통곡을 해요. 그 눈물은 저주받을 조선 땅을 치유해요. 이기품 목사님 같은 해 목사가 된 분. 제주도 성례교회 가서 13년 동안 목회하면서 매일 새벽 우셨대요. 이사례 권사님 그 유치원 아이 때 어머니가 아버지 빨리 오시라고 가봐라. 교회 문을 살짝 여니까 아버지가 새벽기도 마치고 통곡을 하시면서 우셔요. 자기도 거기서 울었다. 순교하실 때까지 그랬다. 이기품 목사님, 무슨 능력이 아니에요. 눈물이에요. 제주도 땅도 전라도 땅도 고치신 분이에요. 또 한경지 목사님 말로 눈물의 목자예요. 17살 때부터 울어요. 고등계 형사의 혹독한 고문을 받으면서 자기 연약함을 탄식하면서 1924년 황해도 구미포 해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통곡하며 울어요. 프리스턴 신학교 졸업할 때 폐병 말기 선고를 받고 통곡하면서 울어요. 진학은 물론 인생 자체를 포기해야 할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처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려요. 신의주 제2교회 와서 불쌍한 아이들 보면서 울어요. 영락교회 처음에는 천막 교회를
세우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폭풍이 오고 소나기가 쏟아져서 다 천막이 내려앉아요. 그때 통곡을 하며 우니까 2천여 명 영락교회 성도 다 울어요. 피란 가서 부산에 가서 목사님들 400명과 함께 노진현 목사님과 함께 한 주간 동안 울면서 회개 기도를 인도하셔요. 그분은 맨날 우셨어요. 자기 죄 때문에 울고 민족의 죄 때문에 울고 모두가 너무 불쌍해서 울고 북한 동포들, 한국의 아사자들, 북한 동포들 굶어 죽는 걸 듣고 우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걸 보고 우셨어요. 26년 동안 남한산 성에서 매일 기도하시면서 우셨어요. 아마 저만큼 자주 찾아간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도 한 목사님이 계시던 그곳. 아마 이철신 목사님 다음엔 제가 그분은 매주 가니까 제일 많이 찾아가죠. 외국인들 오면은 얼마 전에도 독일 분들 왔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조그만 방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요. 예. 그리고 눈물. 또 하나는 간단히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됐는데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진리는 아니에요. 설교 아니에요. 눈물과 함께 긍휼 용서 사랑. 하나님은 긍휼 용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긍휼 용서 사랑이에요. 예수님 그저 모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그래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버려요. 성령께서는 성부 성자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요. 아, 사랑이 살리는구나. 진리는 아니구나. 긍휼, 용서, 자비, 사랑은 어떤 의미로 진리의 기준하고 조금 어긋나요. 천사들이 반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저거 용서하세요? 예수님 못 박는 저 로마 군인들 저거 왜 용서하세요? 천사들이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죠. 무조건적인 긍휼, 용서, 사랑.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걸 이어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았죠. 저는 지금도 그래요. 내가 아직까지 사는 건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여러분들의 그 사랑. 지금도 천국에 가서 기도하시겠다고 하시던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닐까. 예. 긍휼 용서 사랑. 그것으로 북한 땅도 고칠 수 있고 모슬렘 땅도 고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십자가에 나타나는 긍휼 용서 사랑은 지옥문을 다 깨트려 버리니까. 사랑의 힘이 너무 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니셨던 긍휼 용서 자비 사랑을 조금 지닐 수는 없을까? 여기 어떻게 제가 다윗 여기 그 니누에를 살리면서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뭐가 잘못이냐?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아끼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건 다 뛰고 다윗이 이 긍휼을 입어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여호와는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어떻게 자기를 간음, 살인죄, 모든 죄를 지은 자기를 하나님이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는 걸 볼 때 그 사람이 돼버려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죽었을 때 울어요. 그 손자 무비보셋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자기를 막 욕하는 그 신하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왕을 대적하는 저는 죽일 거 아니야. 저 신하가 나를 욕하게 함으로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가 있어. 다윗은 그 후에는 아무에게도 대적을 안 해요. 아니 사울 왕이 얼마나 자기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 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울어요? 모순이죠. 그러니까 땅이 고침을 받아요. 그 사랑에 녹아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말할 거 없죠. 불쌍히 여기시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병인을 고치시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해졌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궁율. 수가성 여인 남편 5 궁율이 여겨요. 그의 인생이 바꿔져요. 고침을 받아요. 인간 쓰레기 막달라 마리아 7가지 귀신뿐만 아니라 7가지 죄악에 사로잡혔던 그에게 궁유를 베풀어요. 그는 눈물의 여인이 돼요. 마지막까지 울면서 주님만 사랑해요. 그가 고침을 받아요. 예. 강도, 로마 군인, 백부장이 설교로 그렇게 됐나요? 신학 강의로 됐나요? 저분은 의인이다. 바꿔지죠. 진리의 횃불이 아니라 궁일용서 사랑을 베푸는 그 방식이 땅을 고치는 그 방식이에요. 스데반이 그랬죠. 스데반의 궁율, 저 사울 용서해 주셔서 사울을 고치죠. 안디옥을 고치죠. 이방을 고치죠. 스데반의 일로 이방에 간 사람들 그렇게 나와요.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궁율 용서 자비 사랑.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꿔지죠. 모든 땅이 고침을 받죠. 바나바 착한 사람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궁일 용서 자비 사랑이에요.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되고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고 사도행전이 이루어져요. 바나바 없으면 사도 바울 없고 스데반 없으면 사도 바울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궁율 용서 자비 사랑 계속 그래요. 그러면 너희는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언이 있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기풍 목사님 제주도를 변화시키는데 물론 이기풍 목사님 유남의 사모님 기도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궁율 용서 자비 사랑이에요. 아침에는 맨날 거짓대가 집에 가득해요. 조금 있으면 나 환자가 가득해요. 귀신 들리는 거 가득해요. 그들을 밥을 또 먹이고 진리만은 아니에요. 제주도가 바꾸어져요. 이기품 목사님과 유남의 사모님의 궁율용서 자비 사랑. 유남의 사모님은 제주도 도민을 늘 사랑으로 돌보았어요. 교인들 중 누가 운명하면 달려가서 시체를 목욕시키고 얼굴에 화장을 해준 다음 손수 만든 수의를 입혀 밤새 유가족들을 위로했어요. 그늘진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기품 목사님도 구렁이에게 잡혀서 지금 죽음을 당하려는 소녀를 구렁이를 자기 목숨을 내놓고 때려 죽이고 구해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여인 자기 생명을 내걸고 물에 들어가서 살리기도 해요. 설교만은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 그의 신앙은 사자 같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비단결 같다고 그래요. 주영하 공산당도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일본 고위 경찰도 해방 후에 조선의 진짜 목사 하나 있었다. 주기철 목사다. 감옥에서 주먹밥 하나를 가지면 언제나 반은 다른 사람을 죽어냈대요. 궁율용서 사랑이구나. 손양원 목사님 궁율용서 사랑은 뭐 말할 거 없죠. 나 환자의 환부의 입으로 빨아주었으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들을 나보다 부모 처자보다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애아왕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에서 얻을 무슨 명예 상급 위에서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명예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안제선까지 사랑하지요. 안제선은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쏘아 죽인 마귀 새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안제선을 고쳐요. 안제선을 고쳐요. 설교가 아니에요. 그 눈물과 그 국률 용서 사랑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안제선이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를 읽었어요. 아버님 전 상서, 천부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님, 어머님 양당 기체 만강하심을 비옵니다. 집안 동생들과 동희와 큰아버님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애양원 동산교회 내에도 주님의 은혜로서 무고하십니까? 소자는 객지서 하나님의 진리의 힘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감사합니다. 이 죄인은 아버님 선 목사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중생하였습니다. 중생하였으나 소자는 인고로 때때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하며 죄를 회개합니다. 주의 피로 쌓인 진리로 된 부산 고려 고등성경학교에서 여러 귀하신 주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12사도의 교훈과 진리를 배우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순교의 각오를 가져요. 우리 신자는 다 순교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실행하는 자가 신자여 중생한 사람이니 우리가 천당 지옥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망에서 죽었던 자리에서 중생하고 보니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길어요. 안제선의 고침을 받은 것은 손양원 목사님의 눈물과 궁율과 용서와 사랑이구나. 저는 아직도 이 망할 이 땅, 대한민국 땅이 아직도 고침을 받고 있는 것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 흘린 땀과 피 때문이 아닐까. 내가 아직까지 살고 있는 것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의 삶과 죽음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경직 목사님은 그저 궁일용서 자비사랑의 분이었어요. 신의주에 가서도 그랬고 양로원, 고아원, 배단위교회 지을 때도 피난민 돕기 위해서 배단위교회 세운 거예요. 대전, 대구, 부산 가서 그저 피난민들 돕고 그거 한 거예요. 월드비전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분은 설교만이 아니에요. 영락보린원, 모자원, 경로원, 노인요양소, 농아원, 장애아원, 어린이집, 재가 노인복지상담소, 1990년 1월 17일에는 사랑의 쌀. 아직까지 이 땅이 망하지 않는 건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사랑의 눈물의 궁율의 유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흘린 피를 보시고 주님이 흘리신 눈물을 보시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을 보시고 이 망할 수밖에 없는 남한 땅, 북한 땅을 좀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도 좀 울게 하시고 우리도 모두를 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물이 없어졌습니다. 눈물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용서가 없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한경직 목사님이 지니셨던 그 긍휼 용서 자비 사랑을
북한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던 한 목사님의 그 기도, 우리도 조금은 이어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남한 땅, 북한 땅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예, 아직 시간은 좀 있는데 이것으로 마치죠.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최걸룡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정진영 목사님, 귀한 선배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직까지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고 저들이 흘린 피 때문에, 땀 때문에, 저들의 기도 소리 때문에 우리를 아직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주여, 돈 사랑을 좀 끊어버리게 하시고, 자기 사랑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쾌락 사랑을 좀 끊어버리게 하시고, 가난을 애처로, 고난을 스승으로, 죽음을 자매로 여기며 살며 주님 모습,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모습,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의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우리 몸에 지니고 이 땅을 살리는, 이 땅을 고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